부활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발견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는 바이러스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가장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인류는 지금 미생물체인 바이러스 때문에 강제로 삶의 변화를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변화보다 습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는 이 뇌가 먹는 음식의 25%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신경 쓴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뇌는 되도록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생각하기 싫어. 생각을 멈추고 싶어.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중국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메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뇌는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뇌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뇌가 명령합니다. 식당 들어가면 그래, 늘 먹던 거 먹어. 뭘 골라. 이 뇌가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또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서 이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이 가게의 모토는 그런 거예요. 31일 동안 고객들이 매일 다른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겠다. 이것이 그 가게의 모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30가지 중에서 8종류만 판매되는 것이 80%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집에 들어가서 우리 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선택할 거 없이 지난번 먹던 거 그거 먹자. 간단하게 습관에 이끌려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뇌가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이 뇌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수행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습관대로 살아, 습관대로 살아,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습관대로 살아야지 예측할 수도 있고 안전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습관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제가 오늘 2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과 관계가 될 때 사람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말하면요, 바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당신이 1년 동안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딱 나오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꾼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근경색에서 쓰러졌던 분이 일어나자마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날부터 막 걷기를 시작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죽음과 연결된 것이 탁 좋으면 쉽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네 삶을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 사람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은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래요. 다른 동물들은요, 후회라는 걸 못하고요, 뭐만 하냐면 실망을 한대요. 실망. 모든 동물들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너무 동물적이면요, 그 사람은 실망감을 자주 느낍니다.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앞에 오이를 딱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조약돌 하나를 주워오는 거예요. 그럼 조약돌을 주워오면 이 원숭이에게 오이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원숭이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조약돌 갖다 주면 오이 준다. 그래서 조약돌 갖고 오면 오이 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오이보다 더 달콤한 포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원숭이들이 포도를 얻어먹으려고 막 조약돌을 주워옵니다. 그래서 조약돌을 막 주워와서 오는 놈들마다 이렇게 포도를 막 맛있는 포도를 줘요. 그러다가 한 원숭이에게 오이를 딱 줬어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이를 탁 집어던진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뭔가를 실행했는데 기대한 것이 안 올 때, 그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걸 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실망할 때 있잖아요. 실망은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도 실망을 다 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죠. 그게 실망인데, 후회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뭐냐면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할 건가 B를 선택할 건가 예측을 한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 A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B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예측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딱 선택을 A를 했는데 A가 B보다 못한 거야. 아, B를 선택할 걸 라고 그때 하는 그 감정이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후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삶을 고쳐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 당을 찍고 이 사람을 찍었는데, 아, 내가 진짜 그 사람 잘못 찍은 것 같아. 그때 하는 감정은 후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뇌는 할 수만 있으면 습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습관대로 하기를 원할 때 좋은 습관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좋은 습관은
얼마든지 뇌도 습관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진행될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며칠 전에 큰 사건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에 와보니까 이 성전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꼴이 많이 아닌 것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서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성전이 경제활동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전을 타락시키는 행위는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뭔가 경제활동을 하면 성전은 타락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쫓아냈다 그래요. 성전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은 환전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환전소가. 성전이 환전소가.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그 나라 화폐가 여기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환전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성전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둘기는요, 우리나라에서 각 집에 닭을 키우는 거나 비슷해요. 우리는 닭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집집마다 다 비둘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성전에서 팔았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비둘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사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세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형태는 하나하나 행위들이 전부 다 성전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전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와서 이런 짓을 하도록 성전의 고위 관직들이 성전세를 받고 이 자리를 주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서 노점상에게 자리세를 받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예우 자리세를 주고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채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따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만민이 누굽니까? 만민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고자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소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 집에서 기쁨을 얻고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소굴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굴. 소굴은 도둑이나 강도들의 안식처, 피난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도피하는 장소, 그게 소굴이에요. 근데 성전이 나쁜 짓을 하다가 여기 와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쉬는 장소가 되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보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약한 자, 즉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다른 신들 따라가면서 화를 자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성전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가짜 뉴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갔대요. 그렇게 막 살다가 성전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면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지만 성전이 성전다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왜 성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전이 그런 역할이 안 될 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상실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망설이지 않고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세력을 불러다가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성전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학자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공간 예배가 사라지고 시간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성전 예배의 거룩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그 속에 담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때 성전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덥디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이제는 끝났다,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다, 가치가 없어졌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공간은요, 공간은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목적에 따라서 그 공간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건물이라는 공간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모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룸살롱이 있어요. 룸살롱에서 술 먹고 막 니나노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룸살롱이 되지만 거기를 쫙 개조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찬양을 하면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게 잘 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면 그거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라는 공간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구성원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거창한 성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성전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요, 변화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의 변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산림교회당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서는 거짓에 휩싸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만신창이 되어서 여기 와서 나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는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뇌는요,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살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항상 갑니다. 변화될 생각을 내 스스로가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쳐야지만 그때 가서 우리는 변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찾아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냥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변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내 삶이 달라졌을 때, 그 달라진 삶으로 여기 왔을 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시켰을까요? 성전이 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처럼 변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과연 내 자신의 거룩상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탈바꿈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변화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